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니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의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함께 있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시험 기간이라 힘이 없죠? 저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그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매주 저희가 이렇게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매주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멘.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답게 찬양을 해야죠, 그렇죠? 앉아서 어르신 마냥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활력 있게 찬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릴 때 무엇인가 잡고 싶은데 잡히지 않을 때 그럴 때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아, 내가 정말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만약 내 삶에 그러한 상황이 닥쳐올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난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 당장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 모습을 본 내 친구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라는 말까지 한다면,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때로는 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보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한 골리앗에게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어렸지만 주변의 시선이나 객관적인 판단, 너무 어려서 저 거대한 골리앗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객관적인 판단에 절대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서서 그를 이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웠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이 이야기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참 믿음의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해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어요. 그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로 다윗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탄탄한 대로만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왕이 될 준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엔 충분히 그랬죠. 다윗은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믿음만 가지면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것입니다. 다윗 하면요, 하나님 외에 두려운 것이 없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이겼거든요.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더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굳건한 믿음을 가진 이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자기 자신과 다른 일을 두려워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찬찬히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사울의 계속되는 추격에 다윗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는 사울보다 추앙받았던 자였죠. 그래서 어쩌면 충분히 자신을 따르던, 자신을 칭송하던 백성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믿음은 굳건했어요. 어떤 믿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은 이 왕이 잘못된 왕일지라도 자기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그런 굳건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이 왕을 내가 뒤집어 엎어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이 던진 창을
뽑아서 다시 던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한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참 멍청한 짓일지도 몰라요. 사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죽임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처하게 된 꼴이 된 것이죠. 뭐 좋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쫓기는 몸이 된 다윗의 몸과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평소 같은 다윗이었으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야 하는 마음에 담담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헤쳐나갔을 이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 장면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태였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오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법한 이 다윗도 이제는 너무나 지쳤어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 도망하였다고 얘기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라마 나요스는요,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사무엘을 만났던 곳이에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다윗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겠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묵상하기로는 그랬어요. 사무엘을 만났고 사무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겠죠. 사무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과연 저와 함께 하실까요? 전 지금 요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고 믿음으로 블레셋 군대를 다 쳐서 진멸하였지만 저에게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은 저로 하여금 절망과 낙담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제가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아마 사무엘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사무엘도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지금 얘기했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과 대화할 때 그리고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도 정말 힘든 상황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과 헤어지고 요나단과도 결별했죠. 다윗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어요. 사무엘을 피해 어디든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 닿는 대로 간 곳이, 그러면서 이런 곳이 노브이라는 곳이었고,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 왕 사울의 명령대로 내가 찾아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고프니 떡을 있으면 좀 달라라고 하죠. 그런데 거룩한 떡이 있다고 아히멜렉이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한 떡은요,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떡이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죠. 그 떡이라도 줄까요? 했을 때 그 떡도 달라고 합니다. 거짓말해서요. 그 떡을 먹고요. 또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요구하기 시작하죠. 이 요구도 왕의 일이 급하니 무기를 달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마침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칼이
그곳에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칼은 의미 있는 칼이에요. 어떤 의미 있는 칼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칼이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대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겼던 의미가 있는 칼이 골리앗의 칼이었단 말이죠. 그 칼을 들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고 골리앗을 뭘로 죽였죠? 돌팔매로, 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내가 지금 그 칼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웃기죠. 너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다윗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오직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 믿음이 너를 무찌를 것이다. 이전에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극한의 상황 가운데 몰린 이 다윗은요, 뭐라고 이제는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는 그 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다윗은 배를 채우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시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사울에게 쫓기던 그 날인 것 같아요. 그날에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죠? 이스라엘의 적군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적군 진영일까요? 블레셋 땅이죠. 자신이 전쟁을 일으켜서 날마다 승리했던 그 적군인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중에서 어떤 땅에 들어가냐면 자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칼, 골리앗의 칼,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에 들어갑니다.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가드 땅에 들어가서 사울의 눈을 피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가드 왕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다윗이 온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서로 상의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땅의 왕 다윗이,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왕 다윗이 이 땅에 온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떤 자였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칭송하고 춤추며 노래하는 그 자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이요? 그리고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아기스를 두려워하여서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 미친 척을 하였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모욕한 블레셋 사람들을 날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그들 앞에 당당히 서 있던 그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이제는 본인 스스로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기를 혼자 자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들이 모욕한 게 아니에요. 다윗 스스로 모욕의 자리로 본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일 후에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에게 한 시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34편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34편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시죠. 자,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당당히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와 전장에서 승리했던 이 다윗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궁핍하고 극한 상황에 처이자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사울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배고픔을 두려워하고 그 땅, 적군의 땅에 가서 죽을까 두려워했던 이 다윗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나는 믿음이 견고한지 알았지만 나는 믿음이 견고하여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였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줄 알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해서 쓴 시가 지금 읽은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인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지만 지금은 나도 그 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들으며 교만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다윗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한 블레셋 앞에서 이제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미친 척하며 모욕당하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그렇게 살아남았던 이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보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 흔들리는 믿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맞아, 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래, 난 믿음이 적었어. 난 여기까지야. 난 딱 이만큼의 믿음뿐이야 라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여기까지 저를 이끄셔서, 하나님, 제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극한한 상황에 몰리기까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셨나요? 왜 응답하시지 않나요? 왜 저를 지켜주시지 않나요? 그렇게 외치며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전 그만큼의 믿음의 소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은 헛것이었군요. 라고 절망하고 낙담했을 법한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시로 고백했단 말이죠.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다윗에게 그렇게 시로 고백하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가만두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가만두셨는지에 대해 아마 충분히 묵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기 위해 나를 내버려 두셨었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아, 내가 지금까지 굳게 믿었다고 생각한 그 믿음조차도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네가 잘 되고, 네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장에서 승리하고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다 너의 믿음 덕분이 아니라 다 내가 너를 믿음 가운데 이끌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는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긴 그 믿음조차도 지금까지 자기가 그 믿음을 지키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겠지, 이 믿음만 견디면, 이 시련만 견디면, 내가 이것을 견뎌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일으키시겠지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정말 잘못된 착각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윗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일으키실 것이야. 이 생각이에요. 다윗과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생각은 잘못되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의 믿음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너를 믿음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같아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셨죠?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착각하기 시작해요. 특별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서 말씀도 잘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런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믿음이 나의 극한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할 거야. 아니요. 그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믿음마저도 내려놓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다윗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리기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은 나도 역시 사울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나도 역시 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나도 역시 때로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며 믿음 없이 우리가 골리앗과 어떻게 대적해? 그렇게 벌벌 떨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도 마찬가지구나 라고 깨달은 그 시점에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시편 34편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다윗과 같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스스로 내 정체성을 깎아내릴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험해요. 뭐라고 시험하는 줄 아세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면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해 줄게 라고 시험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면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우리는 항상 이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넌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물론 그것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우린 그것을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존경하는 주석대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빼고는 어느 누구도 완벽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요. 다윗과 같이 극한 상황에 몰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택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이 다윗처럼 그렇게 궁지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때로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그런 상황이 몰릴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떠날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너 신앙생활 잘 못해? 너 요새 교회 안 나와? 너 요새 예배 안 드려? 너 말씀 안 읽지? 기도 안 하지? 그렇다고 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까 동우가 찬양하면서 고백했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동우한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지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안 들어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주저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의 끝자락에서
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나는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첫 모든 일들을 다 견뎌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았지만 오늘 다윗이 극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볼 때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며 하나님,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여러 보일지 몰라도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직 나만이 너의 구원자이다,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다윗이 시편 34편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